바울 사도와 베드로의 어떤 차이점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그래도 저작들이 많아서 골고루 또 여러 가지로 할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한데, 이번에 이제 베드로전서를 준비하면서 수제했던 베드로가 그 오랜 사역들 이것을 정리하면서 남겨둔 이 두 개의 서신이 베드로의 어떤 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이제 이 말씀이 짧지만 결코 이렇게 가볍지 않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바울의 신학과 베드로의 신학이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를 좀 읽어보니까 바울의 어떤 신학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비록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베드로에 대한 어떤 책망들의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에 이들이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서로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통된 그러한 그 메시지를, 복음을 전달했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보면 그 둘의 그 극명한 차이들을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복음을 또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베드로전서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바울 신학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저작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바울 신학과 너무 유사한 게 아니냐,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이걸 베드로의 이름을 들어 쓴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난 이후에 바로 했던 설교에 굉장히 잘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한 결론도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러한 복음이고,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은 결국 바울 사도가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이제 이 저자다라고 하는 그런 거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어디서 썼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에서 썼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장소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 바벨론을 이제 로마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내용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소위 바울처럼 위에 있는 권세에 그 순종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거 보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데서 굉장히 교회의 어떤 적그리스도의 온상으로서, 사단의 어떤 세력으로서 굉장히 적대적인데, 어떻게 그러한 정부나 국가에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유화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 바벨론이 로마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일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쉽게 얘기해서 그가 이렇게 따랐던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던 그러한 세력들도 로마였었죠. 아마 그게 가장 큰 트라우마처럼. 그래서 비록 로마에 대한 그 인상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베드로의 삶의 여정에서 아직 네로의 박해가 아니라 64년이니까 그러한 본격적 박해가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뭐 친근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것이 본격적 박해가 없는 시대에, 또는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서 바벨론을 로마로 연결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 좀 베드로의 일생 전체를 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을 그 아직까지 남겨져 있는 그 바벨 지역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연결해서 보긴 하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과연 그런 쪽으로 진짜로 바벨 지역으로 가느냐? 뜨그스 유프라테스 그 하류에 있는 그런 쪽이잖아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서신이 이제 바울 사도 그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기록했다라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다시 로마에 와서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여기가 지리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좀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 64년 그 전후로 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어찌되었건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본격적인 그 박해가 있기 전에도 그들이 바울의 그 서신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딜 가든지 뭐 유대교회에 있어서도 문제고 또 이방 종교의 어떤 그 물리적인 또는 그 영적인 이러한 핍박이나 고난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결국 이 서신을 쓰게 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핍박으로 봐야 되느냐 고난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차이점도 좀 언급을 합니다. 그게 저희는 지금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되지만 핍박이라고 했을 때는 직접적인 뭐 네로 박해 같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핍박이라고 말을 하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좀 덜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손해나 어려움들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 또는 고난을 박해로 해석하느냐 고난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보편적인 고난에 처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고난이라고 해석할 때가 가능하고, 박해로 봤을 때는 그냥 그 당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주는 위로의 서신 이렇게 해석하면 그 해석이나 적용의 폭이 약간 좀 달라진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고난이냐 박해냐라고 하는 그런 해석의 차이점들을 좀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서 고난이나 핍박이나 뭐 그렇게 크게 구분하진 않죠. 그런데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저작식이나 또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박해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 또 고난으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결국에는 뭐 다른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교회가 겪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상적 고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에 있어서 그들이 당하는 미혹에서부터 시작해서 내외적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베드로도 역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들을 또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세상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들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소망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모든 서신에서, 다른 바울의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또 개념에 대한 기본적 전제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동시에 다루면서 마지막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어떤 소망의 이유, 이제 고난이든지 핍박이든지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그러한 이유들을 소망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 이제 뭐 심지어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까지 같이 쭉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바울의 어떤 그런 서신의 스타일과 동일한 패턴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선발적으로 바울서도 얘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락을 구분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고난에 대한 어떤 이유나 내용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막에 대한 이유,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64년에 베드로의 네로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같이 반영이 됐을 거고요. 그 전이라고 한다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제국 안에서 또 제국 종교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여전히 그 유대교와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그런 사이에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위로를 주기 위한 것들, 그리고 그러한 위로의 힘이 되는 것이 이제 말씀과 연관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하나님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인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베드로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뱀 놈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급 뭐 헬라어나 또 이런 그 박학한 그러한 내용들 가질 수 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베드로. 근데 그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들을 다시 되새겨 주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다른 모든 복음서든지 서신서를 쓰는 목적과 거의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회에 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들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도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결국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 이게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렇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의 현실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로의 서신이다. 이것이 이제 이 서신을 쓴 목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 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참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도 5장이라고 해서 섣불리 달라들었다가 또 심지어 난해 구절도 있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 전한다, 뭐 이런 것들. 내가 왜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데, 일단 다뤄지는 주제를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보면, 여러분 우리 지금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LTC에서도 이사야서를 6가지 키워드로 보는 강의 지금 하고 있어요. 듣고 계신가요? 예. 어제 너무 좋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뭐냐? 그것은 결국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정의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한 주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 또 근거들, 이런 것들을 쭉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냐?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고백이 이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주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이미 선지하신 그러한 분이다, 이러한 그 표현들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 또는 감독, 목자장, 이러한 개념으로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들을 우리가 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 그거를 또 나름대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와 또 가정과 교회 속에서
그 사회와 가정과 교회에 대한 정의도 이렇게 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 이러한 내용도 또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심판 이것도 함께 다루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다 다루고 있잖아요.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삶의 여정에 대한 얘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 뭐 그 거의 대부분의 핵심 굵직한 그런 주제들이 다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신학, 이 표현도 그렇지만 베드로의 신학이 베드로 전후서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물론 이렇게 묵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저희가 바울신학도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지식만 가지고도 그냥 말씀 그대로 묵상하면서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말씀. 그러니까 몇몇 구절 이외에는 크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간에 또는 그 개념 정리해 주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저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또 베드로 전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정도로 좀 개요를 설명을 드리고요. 구조는 이제 두 가지 좀 제시를 했는데 우리 매일 성경이 이제 나눠진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서두와 마무리 5장 맨 마지막에 5장 14, 15까지 이렇게 서론과 결론 부분 이외의 앞에는 맨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다음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러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고난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크게 3개 또는 4단락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조 2번에 나와 있는 이 구분은 황원화 목사님이 쓰신 베드로전서 강해서를 참고해서 제가 나눠드렸고요. 우리 교재는 2015년도에 묵상했던 글을 제가 이제 좀 많이 교정을 안 보고 같이 올려놨고, 거기에 또 우리 조수영 목사님께서 또 잘 정리해 주신 내용들 함께 이렇게 정리해서 교재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교재를 참고해서 우리 매일 성경을 펼쳐놓고 강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른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원래는 이제 어부였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낚였다 그러면 안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자대학에 입학해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마지막 졸업 때의 논술 시험이 이제 3개 있었죠. 3문장 논술 시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제 잘 대답하고 났더니 졸업장에 준 학위가 뭐냐면 사람 낳는 어부 석사 이게 아니고 목자,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목자 석사를 주죠. 박사입니까? 그리고 이제 목자로서의 그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면서 보냄을 받은 이제 사도로 이렇게 정식으로 임명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하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즈음에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회고, 또 기억, 믿음, 신앙 그러면서 몸된 교회를 향한 그런 애정을 가득 담아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어떤 그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쏟아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나와 있는 지명들은 이제 터키 북부 지역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주로 교회를 개척했던 지역들이고, 바울 사도는 씨를 뿌리고 물은 누가 줬죠? 아볼로가 물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볼로도 주고 베드로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지금 1절과 2절, 그 다음에 3절까지 보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2장 4절, 6절, 9절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때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그러한 표현이 뭐냐면 예정과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선택과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의 어떤 믿는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한 놀라운 그 긍휼을 입은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절에서도 똑같이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제 이 구분이 우리가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3절에서부터 이 12절까지 보면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이 더 강조되는 것 같고요.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좀 강조되는 것 같고, 마지막에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의 어떤 그런 사역,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교회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좀 더 상세하게 뒤에서 풀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정체성들을, 또 개념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대로, 자비대로, 사랑대로,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고 또 유업을 있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원의 사역들, 말세, 구원, 믿음, 능력, 보호, 이 단어들을 좀 사용하고 있으면서 그 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다, 교회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믿음의 확실함에 대한 표현들도 이제 7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그 4절, 6절에 그 시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그 기준을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이제 5절 말씀을 저희가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예수님의 어떤 사역들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죠. 말세에 나타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일부러 찾아보니까 이제 디아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물론 바울 신학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베드로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있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이제 우리가 바울의 믿음의 세 가지 용법 중에서 이거는 그 예수의 사건을 제휴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신실하시게 순종하신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사역들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구원의 사역으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합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그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구원의 어떤 영광과 영원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뒤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을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하는 거죠. 그 진리를 바르게 알게 하고 그러한 진리를 따라서 또한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이제 이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전도자를 통해서 알게 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 교회가 된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그 은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들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이 서신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다 해야 되는데 다음 장에 이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벌써 뭔가 긴장이 이제 있다라고 전제가 되어지고요.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건 이제 우리 레위기 말씀이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너희의 행실을 너희의 삶을 구별된 그러한 삶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들을 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18절에서부터는
이 대속함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믿기는 우리 그 찬양에 나와 있죠.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 이찬호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묵상하시다가 보배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귀하다,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20절에서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 또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선제성,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미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아까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기독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제 이 말세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또 구약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그들은 이제 말세라고 봤고, 지금 저희는 이제 그 말세 또는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미 나타나셨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표현을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버려진 형상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섬기고 있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거나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그걸 여기서 베드로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으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말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로마서 표현은 믿음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표현이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신실하신, 심지어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피스토스 크리스토라고 하는 해석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어떤 사역, 사건,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대속했다, 구원했다, 또 새롭게 거듭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 우리가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근거, 소망,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소망이어야만 이러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절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이제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하심이라 모든 것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장 명확하게는 우리의 통치자와 주관자와 왕 대신에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 산다, 진리를 순종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진리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이 말이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진리를 순종한다. 사실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 여기 이제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온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의 초보에서부터 온전함까지 성숙한 지경까지 이르는 그러한 과정에서 그 모델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이거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또 내일 모레 묵상하게 될 이사야에서도 끊임없이 그 정의와 또 이 공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정의에 대한 삶의 내용을 말할 때 결국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 어제 차정민 교수님 사회봉사와 또 사회 뭐였죠? 두 가지였는데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것을 다 요약해 볼 수 있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거, 우리가 교회가 된 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이거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회복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께 처음 지음 받은 대로 우리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표현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 부분들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을 굉장히 어렵게 쳤기 때문에 이 내리가 굉장히 깊게 박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한 이 복음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뭘까? 그냥 이제 물론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구약의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당시에서는 이제 아직 신약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독론으로 연결을 해보면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는 앞에서 말한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도 여기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또 의미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앞에서 지금 설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이게 이제 조직신학에서 표현하는 구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지금 그러한 내용들로 유사하게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어떤 구약의 말씀 또는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수 있겠고요. 또 그것을 함께 담은 진리 또는 복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게 된 것,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삶의 그 인도함을 받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진리 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적용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계속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기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이제 진리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먹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거듭나기 이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먹었죠. 그러한 말들을 하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이것들은 우리를 살리는 말,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말, 거룩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지 않게 하는, 죽이는 말이었고 이렇게 사색하게 하는 말. 우리 어제 참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사색과 사색을 두 가지로 의미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깊이 생각하는 사색, 그 다음에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사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이게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얘기했고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악독이나 기만이나 외식이나 시기 다 거의 대부분 말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것과 정반대로 우리가 먹어야 될 말은 뭐냐?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그리고 이제 말씀 또는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 이제 먹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레시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으로, 온전한 자로 또는 거룩한 자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 구원이 자란다? 오히려 믿음이 자란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단어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복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아는 거를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진리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고, 세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에 대한 어떤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거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었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을 아는 거고, 사람을 아는 것이고, 이 모든 이치와 원리들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제 더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뢰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온전함, 이것이 다 더 자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그 주의 인자, 이 주의 인자에는요, 우리의 구원, 교회됨, 백성됨, 세상을 다스린 이런 모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다고 한다면 더욱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을 간절히 추구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 일들을 우리가 힘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품느냐, 사색하느냐에 따라서,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나오는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먹어야 될 거, 요즘에 하도 먹방들이 많으니까 저희는 어디든지 먹을 것을 들이대야 된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진지 잡수셨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이렇게. 4절 말씀에부터는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 정체성 다시 또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돌이 있고 죽은 돌이 있죠. 왜 굳이 산돌이라고 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돌은
냄새도 못 맡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돌이죠. 그러니까 돌은 있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도 똑같이 반석이다 또는 돌이다라고 표현하면 우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일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산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시는데,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런 우상과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성전,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령한 제사와 더불어서 새로운 성전이다, 새로운 제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신실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정체성까지 와 있습니다. 제가 늘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진짜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딸이 왜 칼을 잘 쓰는 레이와 누나 씁니까? 싱원? 예. 걔네 중에서 레이 지파는 이렇게 제사장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 안 시키면 예수도 안 믿을 사람 목사 시킨다고 했는 얘기를, 거기에도 보니까 레이지파 칼을 잘 쓰잖아요. 근데 비록 그들이 이제 고라자손의 반역 때 이제 만해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지키는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이제 이렇게 레이지파를 이렇게 선택해서 쓰신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가장 두려운 그러한 성전에,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거기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켜내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꼼짝없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사람들의 거룩을 지켜야 되니까, 또 그것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로 만들어준 그 의도를 살펴보면, 오늘날 이렇게 목사도,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이렇게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막 끔찍해요. 이제 자, 그게 보편적이진 않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정체성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분에 대한 경외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세상에 나가서도, 이제 뒤에 그런 얘기 합니다. 베드로가 세상에서도 그러한 선한 행실 또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우리가 뭔가를 말로 이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실과 섬김과, 결국 그것이 이제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지, 우리의 뭐 말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은 결국 보면 몸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몸으로 살아내고, 몸으로 가르치고, 몸으로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내용이면서 정체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바울사도가,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가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왜 우리가 이러한 존재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요. 다시 이제 6절 이후에
성경에 기록했듯이 하면서 다시 택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절에서도 택함 얘기 나오고요. 6절에서도 택함 얘기 나오고요. 9절에서도 또다시 한번 택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건 성경에 대한 인용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제 믿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제 우리가 이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에 또 정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나오면 늘 우리가 논점을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 거듭나고 살아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체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거룩한 제사장은 뭔가 이렇게 중보하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를 중보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중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이 거룩한 제사장 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9절에 굉장히 유명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스라엘의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의 표현이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죠? 이게 구약에서는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제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복음이죠. 진리죠. 또 기독 예수님이죠. 그러한 분을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불신 세상에서 빛으로, 그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미 지금 현재 완료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긍휼을 입은 자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음 절, 그러니까 9절이죠. 9절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음 그 11, 12절에 가면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좀 더 다시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그 정의,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계속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신령한 집, 또 신령한 제사, 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그들의 사명은 뭐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말로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이제 뒤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본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거류민과 나그네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하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제 뒤에 이제 13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 소극적으로 이제 일단 그것을 소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게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적극적으로는 이방인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방인은 그냥 비유대인 이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거룩한 삶을 가져,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 선한 행실, 거룩한 삶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보자적 역할,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여기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고 영혼과 육체가 나와 있는데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에 있는 것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고, 뒤에는 그것과 정반대되는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어떤 부정한 어떤 그런 타락한 문화,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옛사람의 그러한 성품들이 또 타락한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면서 막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금 돌아오시도록 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을 이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13절 이후부터는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주를 위하여서 순종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도 로마서나 이런 그 목회서신 같은 서신서에서 이제 계속 국가에 대한 순기능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그러니까 당시에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순기능을 따라서 기독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오해를 받잖아요. 막 인신 제사를 드린다, 또는 식인종이다, 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리고 남녀가 막 함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란하다,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들,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내가 그런 것들을 삼가하라, 순종하라, 국가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질서를 유지하는 긍정적 차원에서 순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어떤 의도와 베드로도 역시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위에 있는 왕이나 또는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보낸 총독, 그죠? 이게 이제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그 국가가 그러한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어떤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되, 15절에 보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코로나가 있으니까 막 안 믿는 사람들은 막 난리죠.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대고 백날 일부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죠. 근데 우리의 삶으로 사실 이렇게 보여져야 되죠. 사실 이 표현은 제가 그렇게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몰라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가 변명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이 이제 오래 걸리죠. 우리가 한번 그 쌓아놓은 권위와 명성이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역사 안에서 쌓아놓은 어떤 영적인 어떤 권위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래도 너희 교회만큼은 적어도 세상과 달라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쌓아놓은 게. 물론 요즘에는 거의 탈탈 털렸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쌓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잃어버리는 건 정말 그냥 한두 번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가져야 될 그런 사상은
이 오래 걸리는 일들이지만 그 행실을 결국 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무지한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오해가 단순하게 오해만 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사람이 변하냐라고 했을 때 변한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뭐 100말, 1000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 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변한 게 그 사랑으로 사랑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빼박이죠. 근데 다른 거 뭐 100마디 말로 해가지고 목사니까 막 자녀들한테 맨날 설교하고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그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마땅히 해야 될 어떤 그런 사랑이 있었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변화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려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자기의 유익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종과 같이 하라. 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게 이제 십계명의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세상에 있는 왕들을 존대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적인 그 삶의 어떤 지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원리죠.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거나 우리가 뭔가를 내가 이용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뒤에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사환들아라고 말해서 이제 종들이죠. 앞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물론 여기가 이제 문자 그대로 당시의 어떤 노예들이나 그런 종들에게 하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종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 위에 누군가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관해서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그러한 공동체나 또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좀 적용하는 말씀으로 하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공동체,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상관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여기 보면 참 어려워요. 뭐냐면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저희 성도들 이렇게 직장 사는 분들 이렇게 오면 어떤 분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뒷담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많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아요. 막 같이 이제 욕도 하고 그러지만 근데 이 베드로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사실 당사자들 힘든 표현인데, 그러나 이 근거들을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근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근거에다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부당한 사람들은 좀 들이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 노동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러한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과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좀 더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가치관 쪽으로 조금 더 가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지금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방법. 제가 처음 이 성소연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우리 문정호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교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요,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죽는 거잖아요. 자아가 죽는 게 아니고 옛사람,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방식은 정말 많은 희생과 또 내려놓음과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바울사도가 하는 얘기들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히 그들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이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세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제 이유를, 근거를 이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이건 당연하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까다로운 주인들이나 문제가 있는 것들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 기업된 바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희가 이 선에서 굉장히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은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행동하면 넌 정말 세상 물정 모른다.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 선택은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결국 그들도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 그렇게 살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안 되죠.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네. 이 말에 여기서 베드로가 한 얘기는 알겠어요. 그러나 어제 최숙현 선수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뉴스를 못 봤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차림 3점 경기에 최숙현 선수가 있었는데 팀 코치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폭언과 폭행과 굉장한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여러 가지 체육회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부당한 호소를 했고 시정을 했으나 그게 서로 아산육이 되어서 묵인하는 과정에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목사님께서도 이 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항상 어렵게 너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묵인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 피해를 구실하는 약자에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지울 수가 없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너무 진취적이지 않고 너무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방임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나오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마음에서 거부가 되면서 이건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거, 또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 이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이웃의 약자가 그러고 있었을 때 정의롭게 하지 않은 저는 기독교인은 그거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에서 보시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거기다 갖다 대면 안 되고요. 정의가 무너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하고 바꾸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분노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배 안 드리고 막 재물이 부족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때 가장 분노하시는 그런 세상을, 타락한 세상,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버린 세상으로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원인이 어디서부터 있느냐? 그게 총체적입니다.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지도자들 다 문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백성들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방임한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리트머스가 뭐냐면 정의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에 대한 처우가 그 복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타락한 세상, 그렇지 않은 세상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그 선지자는 굉장히 분명해요.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사회 정의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좀 진보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저희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이 표현들을 가지고 방금 그 사건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묵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되죠. 방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게 다 답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옳은 일은 아니죠. 지금 여기서처럼 그 사람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냥 방임하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고, 사도는 본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분의 가치, 그분의 가르침, 이것을 저희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우리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좀 서글픈 게, 죄송합니다, 50 전까지는 뭐든 보면 내가 언젠가 저거 할 수 있어, 앞으로는 좀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됐거든요. 근데 이제 50 딱 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저건 내 평생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한계들을 인정해야 되는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더 성숙한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죄를 범하지 않고 거짓도 없고 욕하지 않고,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실제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말 한마디, 행실 하나, 선한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세우는 모든 것들이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하고, 내가 심판할 수 없는 어떤 불의한 현상들, 우리가 아무리 싸우고 계란을 던져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현실도 꾸준히 그 계란을 던질 수 있고, 이 선한 행실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여정, 우리를 대속하시는 여정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에게 부탁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의뢰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저희의 지금 현재의 그 삶에 대해서도 한번 재고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 그렇게 함으로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렵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타락한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선한 행실, 그러한 행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선한 행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같은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선한 행실을 우리 스스로 할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선한 행실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아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끌려 사는 노예가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또 만들어졌다고 하는 굉장히 특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잖아. 그러니까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양에 대한 비유하면 늘 필립 켈러가 말했던 그 네 가지 경우 있잖아요. 벌레, 그 다음에 뭐 싸움, 그 다음에 갈등, 그리고 배고픔. 그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 양은 스스로 목자가 없을 때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나타나면 그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갈등, 몸에 있는 병, 그 다음에 먹을 거, 그 다음에 뭐 싸움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들이 목자가 있으면 다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지성으로 새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제는 목자가 있는 양으로서 야는 우리 뒤에 우리 아버지 계신다. 나는 이 일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선한 행실에 대해서 세상은 불의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고난을 줘서 심지어 핍박하기도 하지만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분이 계시니까. 이러한 의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바울 사도의 베드로의 표현으로 지금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지금 여기 2장 11절에서 쭉 설명하고요. 이제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들에게 좀 말합니다. 길게 얘기하면 또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왜 이 아내들한테는 이렇게 많이 말하고 남편들한테는 이렇게 좀밖에 얘기를 안 했느냐. 1번, 일단 강도는 남편이나 아내나 비슷합니다. 분량은 차이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왜 베드로가 이렇게 유독 여자들한테만 이렇게 많이 했느냐. 늘 하는 얘기지만 좀 똑똑한 사람한테 얘기하지 모자란 사람한테 말 안 합니다. 그렇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울 때 절대 공감입니다. 예.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는, 그러니까 세 번째 근거는 왜 이렇게 여자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하느냐? 당시의 구성원 자체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제가 그 세 가지 근거를 이제 둡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여기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일 경우에 이제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도 2장에 여자의 해산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5절인가요? 거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러한 역할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이 아내들에게 말을 하고 있고요. 남편들에게도 지식을 따라서, 그렇죠?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그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이 살아가는 이후에 뒤에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남편도 역시 믿는 사람이죠. 그런 믿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우리 목회자에게서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아내와의 그런 갈등은 남자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아시죠? 여자의 말 한마디로 남자는 밖에 나가서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 당신은 맨날 그런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맨날 그런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심지어 설교를 하러 나갈 때도 아내가 그 빈말이라도 은혜 받았다 그러면 막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뭔 설교가 막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기냐고 막 하면 그냥 밥도 먹기도 싫습니다. 네. 자 이제 뒤에 18절 큰일이네. 여기는 글자가 이렇게 잘 안 보여. 8절부터 여기 이제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마음, 또 낮은 마음을 얘기하면서 악으로 욕을 욕으로 뭐 이렇게 좀 얘기 나와 있고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여 하셨느니라. 응원하면서
이 형제들을 대하여 같은 마음과 낮은 마음을 말할 때도 역시 말에 대한 얘기, 아까 말씀, 말 이런 얘기 같이 나왔죠.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 또 글, 이런 많은 것들 저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요. 요즘같이 먹을 것이 흔해 빠진 시대에 우리의 먹어야 될 것 또는 뭐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그걸 좀 잘 구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7세, 5세에서 7세인가요? 어린아이들의 그런 성품이 결정이 되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그때 부모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장 13절에서부터 보시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또 소망의 이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오라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들을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이유,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함이라. 우리가 잘못 살아갔을 때,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방하지만, 욕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선한 양심, 그러한 선한 행실을 따라서 행했을 때 그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복이 되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이제 다시 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새롭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제 여기가 그냥 넘어가고 싶은 구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뒤에 그들이 누구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라고 해서 뭘 선포했는지 안 나와요. 근데 뒤에 가면 4장 5절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게 나와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하고 4장 5절에 있는 그 사람들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이게 계속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고요. 일단 여기 이 문맥에서 보면, 3장에서의 문맥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 때 끝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8명만 배에 끝까지 들어온, 강의가 뜨거워져야 되는데 계속 추운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때 사람들이 미처 다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했다는 얘기냐? 근데 선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여기서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일단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선포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선포이기보다는 너네들 끝까지 그렇게 버티다가 이렇게 죽었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승리의 선언, 원래 하나님을 의도했던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선포라고 이게 정리하는 게 제일 무난한 해석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조직신학적으로 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구원의 사건들이 완성되고 승리하잖아요. 사단의 어떤 결박이, 사단의 승리, 죽음에게 사망을 이기는 어떤 그러한 부활의 사건들, 이 승리의 소식이 이제 온 우주에 선포되고 심지어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셨고 그리스도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이겼다. 사단이 이긴 게 아니라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를 일단 여기서는 해석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그 세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선한 양심의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거고 그것에 대한 그림 언어를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뒤에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에 있는 복종한다라고 하는 이 마무리 구절을 통해서도 앞에 나와 있는 이 선포가 5개 있는 19절에 나와 있는 선포가 그러한 승리의 선포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개 들고 양심을 깨끗이 하고 이 세상에서 그분의 승리가 영향을 미칠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이제 살아가라고 지금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러한 메시지로 베드로가 좀 이렇게 전하고 있죠. 갑자기 여기에서 지금 노아 때 죽은 사람들 다시 구원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문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4장에 가면 이제 또다시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일단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고난에 대한 지금 내용들을 좀 조금씩 다루고 있는데요.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그러한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거를 전투적 용어로 지금 전투적 삶이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한 삶들이. 전투적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런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자세도 우리가 가볍게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서도 안 되고 굉장히 묵직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아까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입니다. 이전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꼭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그래서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거룩한 세상이 되기 전에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복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이제 좀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자기도 똑같이 생겼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사니까 비방하겠죠.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에서도 여기 있는 죽은 자들이 누구냐? 쉽게 해서 그냥 죽은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 위험하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건 이 죽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빛을 못 보고 죽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야, 저 사람 실패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믿고 죽은.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야, 내가 산 게 제대로 산 거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살았는데 나의 결국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좀 그런 사람들, 그러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게 맞다, 그것이 제대로 산 거고, 그런 삶을 살라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도 심지어 그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들을 뒤에 구원했다, 이게 뒤에 나와 있는데, 결국 이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고 나서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돌아왔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다가 죽은 이들이 결국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을 살았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살았다, 그러한 승리의 소식, 아까도 말했지, 아까도 승리의 소식으로 말하는데 여기서도 이 복음을 그러한 승리의 소식, 이김의 소식,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가장 보편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끝난 그러한 이들로 보는 게 이제 가장 그 무난한 해석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이게 좀 빨리 나와서 네, 다시 정리합니다. 설명만 정리해주세요. 이 6절에서 네.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4절, 5절에 보면 이제 앞에서 지나간 때로 우리가 이러한 그 선한 행실이 아닌 그 정반대의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족하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는 고난의 그러한 여정,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또 4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방탕한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이들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패한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제대로 살아간 거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그 심판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너네 잘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리상. 아까 5개 있는 영들이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라 그러셨죠. 앞에는. 네. 그럼 여기서 죽은 자들도 네. 그냥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아닌 거죠. 여기 6절에 있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 네. 이것은 고난받다가 죽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후에 죽은 자. 네. 믿음 후에 죽은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은. 그러니까 일단 그러는데, 그러면 좀 알겠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면, 여기서 보면 뭔가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도 구원받는다, 이런 오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예수를 믿다 고난받고 죽은 그러한 이들이 그렇게 실패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들도 구원을 받았다, 또는 승리했다, 제대로 살았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제일, 여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 본문에서 죽은 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대체 뭐냐, 그걸 좀 전에 그렇게 똑같이 승리의 소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죽은 자들만 앞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과, 거기는 어찌됐든 갇혀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는 지금 근데 죽은 자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뭔가 좀 약간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간단히 네.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목자님도 그러시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지금까지의 삶에서 예수님을 뭐 믿었다거나 알기는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냐라고 해서 이해하면 그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구원 받으시려면 또 그렇게 받으시고요. 아니 또 근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네. 그럼 좀 너무 밖으로 빠지니까 그럼 다음에 네. 나중에 밥 먹으면서. 네, 또 다른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요. 뒤에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이제 이 표는 그 바울 사도가 뭐 예루살렘 멸망을 예견했는지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는지 전체적으로 우주적 종말을 예견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늘 이 마지막이 가까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들로 좀 그러니까 의미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래서 쭉 우리가 되새기고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사실 적용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그분이 영광받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우리 만들어 놓고 지혜 줬다고 뭐 벌 주고 죽이겠다고 해놓고 또 당신이 와서 또 구원해가지고 또 우리가 살면 또 기뻐하고 일반인들이 보면 이 아주 논리에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그런 자비하심을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일반인들의 그 무지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저희가 좀 불식시키는 그런 그 생각도 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인데 짧게 정리해 가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자로 쭉 설명하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결국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런 증거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나 그런 어떤 비방에 대해서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의 반대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교회와 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뒤에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믿는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복음하시는데 하나님을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뭐 가까스로 막 이렇게 마지막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선한 행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뭐 구원에 대해서 뭐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베드로의 의도는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런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러한 행실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냐? 그럼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이런 선한 행실을 행함에 있어서 사실 쉽지 않다. 앞에서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같은 맥락인데요.
진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여정을 온전하게 완수해 갈 수 있다. 베드로가 누구보다 그거를 철저히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막 주님 절대 안 된다고 큰소리 빵 쳤다가 그냥 한 대 얻어받았죠. 나중에 전도 열심히 막 사도 이렇게 하다가 가까스로 이제 그 어디 가서 뭐 좀 먹고 있는데 그냥 혼비백산에서 막 또 난리가 나서 막 그게 얘기도 들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막 가지고 있는 힘과 내 그 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과 이런 지혜와 이런 모든 걸 주셔야만 이러한 선한 행실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도 사도로서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거를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권면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장로된 자들,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 또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그리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너희도 그런 자, 나도 그런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목자장들이 나타나실 때 쓰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게 되리라. 자원한다고 열심히 목사가 됐고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아구 같은 빈들에도 그냥 먹고 살 풀떼기 중간 먹어도 이 사역을 하겠다고 했었고 잘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또 돈 앞에서 사실 굉장히 막 자괴감이 들 때도 참 많이 있고 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말은 청산유수인데 삶은 되지 않은 그런 모습. 베드로전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멀었다 생각이 들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이제 말하고 가르치기 전에 제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또 함께 먹는 또 묵상하는 또 가르치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다. 특별히 뭐 어떤 그룹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우리가 겪는 경험들이 개척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어떤 교회든지 내가 처해진 상황이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 그렇죠. 근데 이 표현들은 나만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런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그런 위로의 말도 되고요.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동일한 고난을 우리 형제도 당하고 있다는 표현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고 위로의 말도 되기도 하고요. 도전의 말도 되기도 하고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막 정말 너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한 사람도 있어. 또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도 있어. 이게 뭐 다 이 표현 안에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또 뒤에 이제 10절부터는 다시 이제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세워 가실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제가 로마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 드렸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 좀 더 구분하고 그 차이점을 좀 저희가 살릴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결국 우리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 자격과 힘과 능력을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하신 성령의 능력 행하심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어우러지는 거죠. 그런 협업이라고 좀 표현할 수도 있겠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의미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는 이제 다시 13절에 아까 말했던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서신이 로마에서 쓴 서신이다, 이런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됩니다. 크게 교회에 대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 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하는 점과 그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당당하게 또 꾸준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근거, 그런 힘,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이 다 못 다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뜻을,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며칠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갈 때에 베드로 사도가 전한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서 정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고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이들의 그 무지한 비방과 비난 속에서도 우리가 묵묵히 우리의 몸으로 이 믿음을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고 또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이 말씀 묵상하는 이들이 정말로 성숙한 그런 사랑의 성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 묵상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 믿음의 능력을 또 맛보고 또 누리고 또 그것을 나누는, 그래서 선한 열매로 우리 주님한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말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